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스라엘은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복음의 민족으로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명절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된 절기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팔절이나 속죄일과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내는 이런 추석이나 구정은 그냥 인간적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설정한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7대 절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런 절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한국 문화 속에 살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이중 문화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문화갱신의 사명, 말씀 전파의 사명, 영적으로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론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한마디로 타락을 해버렸죠.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세뇌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패배한 자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코리아교를 통해서 제2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구원론을 개혁함으로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이름 석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만, 마지막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기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코리아교를 세우시고 이날까지 그 모델을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떳떳이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면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 사셔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셨다면 이제 예수와 함께 원죄돼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의 피로 율법을 범한 죄에서 여러분 씻음 받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율법에 죽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육신과 그 정을 누르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육신과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령한 자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면 이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 되셨다면 이제는 성도라 불리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이제는 그 영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코리아교에서 26년 동안 했던 모든 설교나 강의들, 상담들의 목표는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세우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리아교에 다니셨지만 여러분 봉사라는 이야기 별로 안 들으셨죠. 선교 갑시다, 전도합시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일 별로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저부터가 그렇지만 코리아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자의 길로 가는 하나님 그거를 위한 말씀과 영적인 체험, 노드백을 주님 앞에 구했고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됐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기는 자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담대하게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직행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10분인 비유 4가지 아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 부인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돌짝밭에 떨어진 자와 가시덤불에 떨어진 자도 지옥 갑니다. 마지막 옥토에 뿌려진 사람만이 천국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2 종교 계획의 사명은 뭐냐?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지옥 간다는 복음은 이미 종교 계획자들이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하고 가시덤불에 있는 씨도 지옥 간다는 이야기, 주님 가르치고 어찌하든지 옥토에 뿌려진 씨앗대란 그 말씀 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한마디 말 안에서 모든 것을 쌓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은사 받고 그리고 출세하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단기 선교 가고 그러면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홀로 음성 듣고 혼자 여러분이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이기는 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죽은 자로 인정하시고 주님이 사는 자로 인정하는, 그래서 천사가 인정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의 삶에 가장 여러분의 와닿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가 짓는 3대 성전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이 몸이랑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몸 흙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작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인간들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곧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3대 성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태초에 뭐를 계획하셨냐? 성전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인간과 피조물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성전. 그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마디로 뭐랄까요? 성전의 역사입니다. 제사 드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모세의 성막이 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주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진 겁니다. 올려주시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성막을 보면서 여러분 와닿는 게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가죠?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인들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리러 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세워지면서 왕국 중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솔로몬 성전 위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왕국의 중심으로 삼아서 정치적인 중심이 되게 했죠. 그러나 남북으로 나눠졌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참 볼품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세대가 그걸 보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올려주시죠. 예. 이거 상상해서 그린 건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정치적으로 독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때 돌아왔지만 페르시아 독립을 허락하지 않고 종교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만 허락했기 때문에 참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나중에 헬라 제국 에피쿠르스 4세에 의해서 완전히 난도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네 개 성막과 성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신약에 와서 왜 다 사라져 버렸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 중심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어요. 주님 뭐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의 3대 성전을 우리에게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성막과 성전을 주님께서 세우게 하신 겁니다. 예,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 헤롯 성전. 그럼 정말 주님이 지키를 원하는 신약의 성전은 뭘까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 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몸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영혼 몸의 성전이에요. 우리도 영혼 몸의 성전인데 예수님은 우리고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몸에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몸이 움직이면 그 원죄가 역사를 해서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이 발동해서 죄들을 짓게 해요. 또 하나 차이점이 있죠. 우리 영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의 영이 당신의 영이에요. 그리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헐고 내가 지으려고 했을 때 3일 만에 짓는단 말이 되냐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비둘기를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동물들을 다 쫓아내요. 이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에요.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모세의 성막 시대가 솔로몬 성전 시대에 이어지고 솔로몬의 성전 시가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이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됐는데 이 성전이 이제 끝났다. 그게 예수님이 채찍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짐승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상을 뒤집어 엎었던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유일하게 폭력을 사용하신 사건인데 이거는 뭐냐? 이제 구약의 성전 시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다면 새로운 성전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뭐를 계시하려고 했냐? 예수님의 성전을 계시하려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뭐를 연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영혼 몸을 연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모세의 성막에 여러 가지 여러분 거기에 있는 식양들이나 솔로몬 성전의 그런 것들, 스룹바벨, 헤롯 성전에 나오는 웅대한 건물들이나 거기에 있는 보물들, 그 진귀한 것들,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차라리 그런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몸인 성전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몸의 성전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그런 성경 공부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받아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의 성막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구약의 성전에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은 짐승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성전의 하나의 제물은 자신이 피였어요. 자신의 피로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한마디로 제사를 지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구약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요. 예물을 가져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낙헌제와 자원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제를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다. 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마리아의 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혼 몸의 성전이 되신 걸 말합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여러분 제사를 지낼 한마디로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의 성전이신 당신이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 거죠. 자신이 영혼 몸의 성전이자 당신의 피가 제사의 피가 되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한 첫 번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과 우주적인 모든 만물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의 성전, 영혼 몸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성전입니다. 예.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는데 여러분 수수께끼입니다. 그림이 몇 종류입니까? 개수를 세시는구만. 몇 종류라 그랬어요? 몇 종류? 몇 종류입니까? 예? 세 종류죠. 예. 그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있기는 있는데 어때? 좀 이렇게 거무잡잡한 사람이 있고 아예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과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마지막 결판이 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성령이 떠남으로 영이 없어져 버린 더러운 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육신주로 사는 그리스도인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으로 들어간 자가 있고 영혼 몸이 깨끗해서 거룩한 성도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지구상에 20억이 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대한 성전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그러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몸은 마리아의 태에서 입은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서 지금 저렇듯 교회 성전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주춧돌을 해서 성전이 지어가는 겁니다. 비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교회 성전을 지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건축자로 나를 부름을 받았는데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지을 건가 참 지혜롭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건물의 주춧돌은 누구다? 건물마다 주춧돌이 있잖아요. 중심된, 오늘날만 중심된 기둥이 있잖아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예수교, 그리스도교. 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여러분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래요. 교회가 성령의 터 위에 세워졌단 말 안 해요.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대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귀히 여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을 이루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 주춧돌 위에 한마디로 터를 닦는 그런 돌들이 뭐죠? 성경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그래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건물에 이제 터를 잡는 돌들이 되어서 그 위에 건물이 세워졌다. 종교개혁을 거친 우리들은 뭐라 그러죠? 주춧돌은 누구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돌들은 뭐고?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성경이라고 하는 기반에 있는 수많은 돌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언, 곧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위에 오늘날 교회의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물론 이 성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회중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당신이 성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교회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려학교도 성전이지만 여러분 엘리만 모진동 교회도 성전이고 화양동 교회도 성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군자동 교회도 성전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짓지만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잡석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성전을 짓는데 사용돼서는 안 될 그런 한마디로 버려야 할 돌들이 있습니다. 그 버려야 할 돌들이 뭘까요? 우리의 악한 행실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 21절에서 2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의 성전에 여러분 들어와서는 안 될 게 죄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만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교회 성전에 필요한 하나의 돌이 되고 또한 거기에 기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좋은 성전이 있고 나쁜 성전이 있고 버려진 성전이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성전이 있고 육신적인 성전이 있고 한마디로 심판받을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많이도 설교를 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각자는 지금 거대한 성전 안에 또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돌과 같은 건데, 하나의 집인데 자기 각자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건물, 오늘날 같은 철골조라든지 철근 콘크리트조라든지 이런 그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지었던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멋있게 장식하는 그런 건물, 하나는 나무풀 집으로 임시로 짓는 집을 비유해서 말을 했는데, 근데 이 집에 한마디로 갈림길은 뭐예요? 금은 보석 나 비싸다, 나무풀 집은 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본주의 문화권에 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은 내구성이 있고 나무풀 집은 내구성이 없어서 금방 부서진다. 주님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불이란 거고 시험한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 공적이 이 땅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다. 그래서 금은보석은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금은보석은 빛나지만 나무풀 집은 이제 부서진다. 그렇게 해석도 하지만 여기서 불이란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우리의 공적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짝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은 말라버려서 없어졌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모두가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 그거를 두 종류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과 나무풀 집으로 되어 있는 집 두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옥토는 옥토인데 우리로 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옥토가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옥토, 두 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 옥토에 들어갈 백성만 이야기했지 그 뒤에 있어질 금은 보석으로 집 지을 자와 나무풀 집으로 집 짓는 자, 정말 거룩한 성도와 의인, 장자들의 총회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란 두 가지 분류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랫동안 이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과 나무풀 집으로 집 짓는 사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4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에요. 여기서는 선행, 주를 위해 봉사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충성되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상은 여러분의 수고로 받아요.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상을 받아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야말로 죽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금은 보석과 같은 공적이었기 때문에 나무풀 집은 다 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하다가 육신으로 봉사하시면 안 돼요. 전도를 하다가 육신으로 하시면 안 돼요. 헌금을 하더라도 육신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와서 찬양 내에도 쓰더라도 육신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중보기도 열심히 하지만 육신으로 하면 안 돼요. 다 타져버리고 마지막 겨우 여러분 영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 안에서 일할 때 영으로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만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더라.
마지막 불로 태운 것을 비유를 하신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집과 나무풀 집을 두 개를 확연히 나누는 방법은 불질러 보는 거예요. 불질러 봤더니 이건 다 타져버리고 기초석만 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금은 보석으로 진 집이 찬란히 빛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싹이 났어요. 거듭났어요. 나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돌짝바다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26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옥토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될 건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말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 짓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온통 관심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꼴이 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지막 태간 자가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세례받고 이제 신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돈 벌 건가? 어떻게 이 땅에 편하게 살 건가? 이 땅에 어떻게 엔조이 할 건가? 이 땅에 어떻게 출세할 건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 건가? 어떻게 차 살 건가? 어떻게 명문대학 갈 건가? 다 썩어지는 여러분 나무풀 집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룩하게 산 사람은 돈을 안 버나요? 돈을 벌어요. 근데 목적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같이 돈을 벌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도 돈을 벌어요. 망할 사람도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버는 목적과 돈을 쓰는 그 방향과 돈을 쓰는 대상이 다 달라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요. 성도가 공부하는 자가 있어, 거룩한 자가. 그야말로 의인이 공부를 해요. 망할 사람도 공부를 해요. 더러운 자도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 목적과 방법과 그리고 그 과정이 달라요. 여러분, 거룩한 자도 정치를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야말로 나무풀 집으로 마지막 천국에 입성한 사람도 정치를 해요. 정치 때문에 지옥 갈 사람도 정치를 한단 말입니다. 정치를 다 하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정치하셔야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겨우 천국이나 가고 말아요. 정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 돛 닦아서 이기는 자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산속에 돌을 닦는 사람도 거룩한 돌을 닦는 자가 있고, 겨우 천국에 세이브하는 돛 닦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돛 닦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멸망할 자를 뭐로 구분하느냐? 우리의 삶의 위험으로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러질 않아요. 독신으로 산 사람, 거룩해서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독신으로 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무 풀 집에서 겨우 천국이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독신으로 사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느냐, 의롭게 사느냐, 아니면 자기 정욕을 위해 살다가 멸망할 거냐,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성전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예수 성전 안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교회 성전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거고, 이것은 영적인 거고, 이거는 내가 기뻐하는 거다. 이거는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고 내가 이거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는 주님이 이렇게 하면 너는 망한다, 이렇게 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면 나는 떠난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뭐를 조심하냐?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은사가 나타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유명한 정치가가 되고 인기 있는 가수가 되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학자가 되고 유명한 스포츠맨이 되고, 그러면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천국 가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유명한 선수 안에도 거룩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성화된 선수가 있고, 이제 겨우 천국이나 턱걸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유명한 선수가 있고, 지옥 가는 유명한 선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치나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것 갖고 여러분 구분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겨우 믿음만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정욕을 이용해서 정욕을 위해서 성령을 한마디로 이용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은사운동을 하는데 거룩하게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은사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운동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영으로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겨우 인색함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한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나니아 산피라가 헌금해놓고 망했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나 어떤 포지션이나 위치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 가르는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예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 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시고자 하는 성전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늘과 땅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만물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그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우습게 알죠. 하늘을 우습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모든 만물이 천년왕국 때 다 깨끗함을 받아요. 구속함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그곳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좌정을 하세요.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결국은 이 우주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사단과 악한 영들, 더러운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집어넣어놓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친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인 겁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창세전에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만 화해시킨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화해시키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게 이루어지냐? 제가 늘 이야기했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그게 이루어져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지고 영생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만물을 구속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땅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들, 죄, 그리고 사망, 사단, 악한 영들이 다 지옥불로 들어간 연후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혼몸의 성전인데, 어떻게 여러분 영혼몸의 성전인데 여러분 영혼몸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느냐 한 말입니다.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몸의 성전인데 어떻게 음란한 짓을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인데 도둑질을 어떻게 손발을 이용해서 합니까?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기를 합니까? 그야말로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인데. 장차는 이 성전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죠. 두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뭐냐? 영혼 몸의 성전을 더럽혔던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자처럼 천국에 세이브는 하였어요. 주님이 그러나 정말 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은 이제 금강과 보석에 집짓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주님께서 지으셨고 당신이 부활하신 연후에 이 지구상에 교회의 성전을 짓고 계시는 거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고 나면 우주 만물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 우주적인 성전을 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주의 긍휼 가운데 말씀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집이 될지란도 천국의 꼴이 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1. 2. 3. 기도하겠습니다.